요한복음 11장을 요한복음 11장을 펴시고 자, 일단 1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를 전반부, 11장부터는 후반부. 1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이병계 확실하게 20장까지인가? 21장까지 있네. 11장부터 21장까지는 후반부. 이게 이제 어떻게 구분되냐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내가 누구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서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명, 해야 할 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11장부터는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뭐 나사로가 지금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래가지고 나사로라 했는데 이 나사로를 통해서 또 앞으로 되어진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은 최종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일에 앞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은 결론적인 말은 25장. 결론적인 말. 그러니까 오늘은 25절을 무조건 잘 알고 있어야 돼. 25절 먼저 하고 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이거요. 무조건 오늘의 대답은 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라에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셨어요? 그러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말씀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대답은 무조건 뭐예요? 다른 말 하면은 이제 성질 낼 거예요. 무조건 이제 써놨는데도 어떤 말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오늘 대답은 무조건 이거예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도 잠깐 죽은 게 아니라 썩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대단한 일이니까 그거를 강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대답 나와야지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나사로가 이렇게 죽은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사건을.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죽인 사건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잘 깨달아서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사건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사건을 주님이 만들어 갔는가를 한번 오늘 살펴봅시다.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러면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병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시간에 이 사건에 지금 그 나사로가 병들어 있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 어디 계세요? 40절, 10장 40절. 시작. 아니, 잘 읽어봐. 다 같이 시작.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베단이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1장 28절에 보면 그대로 똑같은 말 그대로예요.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 그렇게 해놓고 베단이 그렇게 써졌단 말이에요. 1장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어디요? 베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베단이가 두 군데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베단이고, 지금 마르다 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지금 그 요단강 저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에는 이스라엘 유대 땅이야. 저편에는 요르단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른 왕이 다스리는 곳에 아예 피하신 거예요. 이곳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아예 다른 나라로 가셔버린 거예요. 왜? 이 나라에 있으면 잡히니까.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잡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다른 나라에 가신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다. 지금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나사로가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2절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네, 지금 오늘은 뭐 말씀에 좀 이렇게 깊이나 이게 없어요. 그냥 사람에 대한 설명, 집안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1절, 2절, 3절 해가니까 지금 쭉 해가는데, 자, 먼저 이제 1절에 보면 마리아가 먼저 나왔잖아요. 마르다, 나사로 나오기 전에. 그런데 제일로 오빠는 삼형제가 있었거든요. 3남매가. 그러니까 부모는 일찍 죽고 3남매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제일로 오빠는 나사로요. 그 다음에 두 자매 중에 언니는 마르다요. 그리고 제일로 막내가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마리아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리아가 그만큼 그 집안에 많이 알려졌고 영향력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집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사로를 이야기하죠. 왜? 아니, 나사로가 큰오빠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큰아들 이야기에 제일 셋째 이야기를 해. 큰아들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냐고, 누구 장남이 누구다고. 그러니까 항상 나사로가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리아가 위에 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2절에 이 사건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괜히 이 마리아가 먼저 난 거예요. 2절에 이 사건이 뭐냐, 향유를 주께 붓던 마리아,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과거형으로 이 요한이 이미 이 요한복음은 쓸 때는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나중에 요한복음을 에베소에서 쓰니까 일어났던 일을 이미 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장, 2장, 3장, 4장 하면은 아직 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 일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먼저 나온 것은 뭐냐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이 가정의 그 중심이 됐던 것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향유를 굉장히 비싼 향유를 부었잖아요. 무슨 말이죠? 300데나리온이나 그 값어치가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한 3천만 원? 이게 지금도 3천만 원이면 커요, 적어요? 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 돈을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의미로 했는가를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 나올 때 이제 자세히 하겠지만, 이게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잠깐 우리가 알보면은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 사건도 주님의 무엇을 위해서 나오냐면은 부활이요 생명인 거예요. 이게 부활은 뭐냐면 주님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여자는 그 장사를 못 지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행한 이것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디든지 이 일이 전파되리라 하면서 엄청난 주님의 약속, 축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집 말하면 나사로 했는데, 이제 주님의 일, 복음의 일, 그 사건의 일을 하려면 누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그러면 이제 가물가물해. 그런데 마리아 그러면 주님 앞에 향유 붓던 여자,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냔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 오빠 나사로 바로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이제 많이 아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도 옛날에 우리가 안 살았을 옛날에 무슨 말겠죠? 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렸을 때 그 사건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병들었다고 말해요, 안 해요? 감기 정도는 그냥 감기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 손을 비었다든가 막 그런 정도도 그때 당시는 막 흙을 넣든가 뭐 개똥을 바르든가, 개똥은 아니고 소똥이지, 소똥을 막 바르든가 해가지고 된장 바르고 해갖고 낫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그 정도 갖고는 병들었다 그렇게 말 안 해. 그런데 병들었다 할 정도면 죽을 병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손 조금만 비면 어떻게 해? 병원 갖고 꿈에. 그래갖고 나도 그러잖아. 한 10반을 꾸면다. 아니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가서 꿈꾸 10반을 꾸면다 강조해가지고 아픈 걸 말해? 나도 옛날에 우리 친구가 칼로 이 손을 비워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한 20몇 반을 꾸몄는데 그런 것도 그냥 참고 다 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병원 와서 꿈에.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때 당시에 병들었다 이 말은 그냥 가벼운 상처나 감기나 이렇게 아픈 것이 병들었다 하지 않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죽을 병이 되면은 병들었다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병을 병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지금 아픈 게 굉장히 많이 아프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많이 아프냐? 이 자매들이 누구를 찾을 정도로 예수님을 찾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봐보세요.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단강 저편 건너편 베다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 계신 거예요? 그렇지 피해서 왜 피한 거예요? 잡히면 죽으려고. 그래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매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보면 오리라고 어디가 나왔어? 오리라고 나왔잖아요. 가깝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성전에서 가까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소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위험에 처해진가 안 처해진 거예요? 처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빨리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들도 그걸 아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곳에서도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어요. 이렇게 알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심정은 뭐예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이 베다니에 가면 이 베다니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 여리고 자 지도를 잠깐 보면 지금 지도를 잠깐 보면 잘못 그리는 이스라엘이 한 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 있고 예루살렘이 밑에 쪽도 있어요. 이스라엘 밑에 쪽이 있고 조금만 내려가면 사이 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베다니는 이쪽 건너편 이쪽에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는 무슨 알겠죠? 지금 이게 이제 이 예루살렘을 확대를 한 이제 확대. 자, 이 확대를 하면 지금 이 언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너무 언덕을 예루살렘 언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골고다 언덕이 있고 해갖고 이제 얘가 예루살렘이 이 정도 예루살렘 성이 이 정도 있단 말이에요. 건너편이 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이게 감난산이란 말이에요. 이 바로 보여 그냥 뭐 골짜기라 해서 지금 물도 안 내려가. 비가 와야 그때 포도씨 내려가지. 이스라엘은 헤브론 골짜기, 먼 골짜기, 에드론 골짜기, 먼 골짜기 해도 물이 안 내려가. 비가 와야 그때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그런 골짜기인데 이 감남산에서 조금만 이쪽으로 내려가 보면 한 이쪽 동네 이쪽이가 베다니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 이제 이 감남산에 가까워. 그런데 그 지금 이 지역이 그 원래는 이제 건너편이잖아요. 들어오는 입구가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일이 이제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길목에가 베다니가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베다니를 반드시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길목에가 있어. 지금은 이제 길이 틀어져 가지고 고속도로가 나버렸지만 옛날에는 항상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 강주에서 오래로 올라오면 외치를 이렇게 거쳐서 오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거쳐서 오듯이 그런 길목에가 있어. 그런 길목에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항상 머물고 들렸고 했었던 곳이 어디냐면 나사로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들도 항상 예수님 앞에 지극정성했어. 뭐 마르다는 어디로 예수님 오시면 어디로 달려가고 부엌으로. 그렇지 부엌으로 달려가고 마리아는 어디에 있고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 발 앞에 있고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얘들이
이제 자매들만 있으니까 남매들만 있으니까 애들이 특히 나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막 그렇게 잘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도 항상 그곳에 들리면서 관심 있게 하니까 서로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해.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잘하면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잘하면 누가 부탁하면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사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빨리 안 들어줘.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당신이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자기들 생각에서는 빨리 와야 돼, 안 해야 돼? 빨리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지 마라 해도 어찌해야 돼요? 빨리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고 자기들이 자신있게 말한 대로 사랑하시는 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느적느적거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빨리 해줄 거는 무조건 생각하고 있어. 이게 지금 이 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게 함정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막 2년, 3년, 길어봐야 5년, 10년 됐는데 나는 20년, 30년, 40년 됐다. 그러면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40년 된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네 기준은 또 예를 들어서 물질 많이 한 사람과 적은 사람과 기준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시지만 사람은 그 기준을 삼아요, 안 삼아요? 삼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내가 했으면 하나님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도 그 정도로 예수님 지금 병들었으니까 빨리 올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면서 강조를 할 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그들이 실망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지금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죽어버렸어. 그것도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안 계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것도 원망을 해요, 안 해요?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행여나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셔야지.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의 발벗고 나서줘야지.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그 뜻을 잘 알아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자 주님이 들었어. 주님이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요, 사기친 거요? 두 가지 다지. 아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사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병 들었다 할 정도면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 기로에 있을 정도로 지금 그 병을 병 들었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는 지금 자기 그 두 누이도 오빠가 죽겠구나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냥 가볍게 아픈 게 아니라 죽겠구나 할 정도로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죽고 살리는 모든 그 권한, 그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데 무엇으로 영광이 드러나요? 그렇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가르치기 위한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었던 이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그림을 그려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만들어 가셨던 주님의 그 의도가 중요하다. 이거를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잖아. 그 3절에 말했잖아.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본래 처음부터 마르다와 동생과 또 그 동생은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통상적으로 누구든지 그냥 다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셨지만 여기서 사랑했다 이 말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것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특별히 이제 언어에 보면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어요. 5절에도 보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은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그러면은 한 걸음에 달려가야 돼요? 안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소리를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이곳 베다니에서 이곳 베다니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 30km 되거든요. 30km 정도 되면 하루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전에 말했죠. 우리 옛날 사람들이 하루길을 얼마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크게 한번 해봐, 자신있게. 100리로 잡았단 말이에요, 100리. 보통 사람으로 나는 더 빨리 가려 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막 잠 안 자고 그래갖고 막 100km 막 이상도 가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반 보편적인 사람 뭐 여자 남자 이렇게 중간 정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냥 천천히 뭐 죽을 때 살도 안 가고 그냥 천천히 가면 한 100리 잡거든요. 40km 잡아요. 그 정도면은 다리도 물이 안 가고 부르지도 않고. 여러분 한 50km 잡을 때 100km까지 하면은 하여튼 사람 절반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 물집 생기고 못하고 그러대로 못으로 가냐고. 보편적으로 할 때는 100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km 정도 되니까 하루길 돼요, 안 돼요? 그냥 넉넉 잡고 가도 돼.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안 가시고 며칠을 더 유했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다급해요, 안 해요? 다급해.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이틀을 더 있어. 왜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렇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 아세요? 예수님은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나사로야 어째라. 일어나면 부활의 생명인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 나사로야 나사로야 죽어라. 나사로야 어째라. 죽어서 어째라. 살아라. 죽어서 냄새까지 나와라. 그렇지. 나사로야 죽어라.
나사로야 썩어라. 그래야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다는 걸 지금 예수님은 안 들어간다니까. 지금 죽을라 한다든가 막 죽었다든가 그러면은 아직 안 죽어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리고 썩어버리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때는 믿지. 왜 이미 썩어서 냄새까지 나니까. 그런데 막 죽었다든가 막 죽으려고 한다든가 막 죽었다든가 그러면은 아직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어서 지금 있는 것 같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썩어버리면 어떡해? 이미 죽은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면서 나사로야 어째라? 죽어라. 나사로야 죽어서 어째라? 썩어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사랑한 자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가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녀로 축복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딱 어디까지냐 이것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나와 그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7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이제 그 후에 며칠이 됐는 후에 이틀 더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때서 주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금방해서 또 빨리 가신 것도 아니야. 이제부터 천천히 또 예수님께서 할 일 하시면서 그때 가시기 시작해. 자 8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저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말하니까 이제 봐보세요. 지금 안 나왔구나. 좀 이따 나오구나. 자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래.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몇 절이에요? 그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방금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얼마 안 지났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지금 얼마 안 지났어. 그 세례가 요한이 세례 받았던 그 건너편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주님 만나면 지금 돌로 치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아직 분이 안 풀려갖고 지금 있는데 또 그리 가시면 이제는 지금 뭐하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제자들은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려고 말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문제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좀 더 삽시다. 지금 그런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봐보세요. 지금 유대에 가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아직 가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또 낮과 밤 이야기를 해.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언제 하신 줄 아세요? 또 한 번 했어.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의 눈만 멀뚱멀뚱 떠있는 여러분의 눈을 보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9장 4절 말씀 9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여러분 맹인이 딱 있는데 이 맹인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그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낮과 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제자들의 지금 염려는 유대로 가면은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분위기상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낯은 뭐냐면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란 말이에요. 밤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다 끝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낯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이기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 아직 안 죽는 거예요. 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죽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9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유대로 가도 우리가 어쩐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밤이야 우리가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죽을란가 몰라도 지금은 낮이다. 그 말은 뭐냐면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안 죽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그거를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지금 살아있지만 낮이냐 밤이냐 이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낮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믿음 생활에 확신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낮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또 12절 같이 또 이게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이게 나사로를 친구로 할 정도로 지금 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죽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로 나옵니다. 13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나사로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잠들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었으니까 그냥 깨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직 이 사람들은 잠들었다 이것을 지금 죽은 걸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쉽게 잠 자요 못 자요? 이게 못 자. 잤다는 것은 금방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 지금 아픈 사람이 자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건데 뭘 너다고 깨우러 갑니까 우리가? 지가 안 아프면 알아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 그런데 뭐 들라고 죽으려고 가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런데 병원을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어느 정도 쉽냐면은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운 것처럼 쉬워. 여러분 애기들 자고 있는데 학교 가라고 깨우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들이 더 어려워. 실제로 살았는데 엎어져 자고 있는 걸 깨우면 누워서 자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걸 깨우면 다시 엎어져 자고 5분 10분 날리잖아요. 더 어려워 그것들이. 근데 예수님은 죽어 있는 사람을 그냥 자는 것처럼 깨우는 것보다 일어나라. 해당장의 딸도 그랬잖아요. 달리다 쿵 그랬잖아요. 달리다 소녀야거든요. 쿵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난 거예요. 엎어져 있는 것을 누워자고 누워있는 것을 엎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폴딱 일어나. 나사로도 마찬가지요. 그냥 자고 있는 걸 깨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야 죽은 자를 살려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도 엘리사도 한 번 있고 엘리야도 한 번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려낼 때 예수님처럼 누구야 일어나라 그렇게 살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말로 생쇼를 다 했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도 유두고 떨어졌을 때 상중에 떨어졌을 때 죽었잖아요. 가서 살려내는데
그냥 예수님처럼 유두고야 일어나라 안 그랬어. 자기 코 대고 입 대고 얼굴 대고 다 대고 해갖고 시호를 해갖고 살려냈다니까. 예수님처럼 잠잔 자 이를 깨운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지금 죽는 자를 살리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13절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것이라고 말했어. 근데 제자들은 잠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앞에도 계속 지금 요한이 설명을 한 거다 말한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잖아요. 생각이 안 나게 대답 안 하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설명을 해놓은 것이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것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이것도 설명이요. 예수님은 죽은 것에 대해 말하는데 제자들은 잠든 걸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왜? 잠든 건 알아서 일어날 것인데 뭐든 다 깨우러 가요. 우리가 수고스럽게 죽으러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답답하니까 그때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살리러 가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할 건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 나중에서 나사로가 죽었다야 실제로 진짜로 잔 게 아니다 이렇게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좀 지금까지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이게 지금까지 이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불과 지금 아까 이 앞에 수전절 해가지고 몇 개월 남았다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6개월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가까운 것이 지금 곧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 기적, 표적 이것을 제자들이 지금 거의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의도나 예수님의 행한 것을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언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알 거란 것을 요한복음에 한번 말을 했냐면 언제 예수님의 행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제자들이 언제 깨달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언제 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알게 할 거라는 것을 이게 나중에 마가의 성령 다락방에 그 전에도 사실 몰라. 무슨 알겠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했던 그 기적들이 생각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거 그때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게 있어. 이 정도 있으면 들을만한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한번 말했다가 다시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전에도 그랬어. 한 번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또 사실적으로 말하고 또 말하는데 못 알아니까 사실적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고 사실로 말하고 막 이런 사건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해주는 것이 그 전에 몰랐고 그냥 들었고 그냥 지나갔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서 알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깨닫고 말씀을 하나라도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현장 베다니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왜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이라요? 그렇지. 무조건 오늘은 물어보면 저거 해라니까 고민하지 말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데도 빨리빨리 안 하면 무엇을 말할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지금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를 가르쳐주기 하니까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이거를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기 안 있고 늦게 가고 이거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그랬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디두모는 그 헬라어고 도마는 그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디두모 이것도 아람어로서 쌍둥이라는 뜻이요. 도마 이것도 헬라어로서 쌍둥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이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양승태 그러면 한글이잖아요. 중국어로는 양성타이거든요. 중국 이름도 그냥 양승태요. 그러니까 디두모 이것도 그냥 쌍둥이요. 도마 이것도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이 도마는 어쨌든 무엇이다? 아니 디두모라는 이 도마는 디두모도 뜻이 쌍둥이고 도마도 쌍둥이라니까.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다? 쌍둥이다. 좀 말 좀 잘 듣고 좀 대답을 좀 해봐봐. 이게 디두모라는 도마께 디두모라고 불러도 뭐고 쌍둥이고 도마라고 불러도 뭐고. 이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어쨌든 간에 뭐다? 쌍둥이다 이 말이에요. 쌍둥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쌍둥이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억지로 맞추려니까 또 이렇게라도 말하더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지금 관계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고 바돌롬 빌립과 바돌롬에 거기는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9장인가 보면 제자들에서 이렇게 둘씩 묶거든요. 항상 관계 있는 사람끼리 묶어. 근데 이 도마는 누구하고 묶냐면은 마태와 도마 이렇게 묶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태와 쌍둥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추측한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확실하게 알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 천국 가야 확실하게 알아. 근데 둘이씩 묶은 이유가 왜냐면 마태는 세리기 때문에 도마하고는 매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를 묶은 이유가 마태가 먼저 믿어서 도마를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것도 신빙성은 있어. 전혀 가망성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이 묶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있었단 말이에요. 오는 길에 이게 지금 이미 나으리라 그러면은 오는 길에 지금 며칠이 더 있는 거예요. 이틀을 더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쯤에 하루길인데 하루길은 올 수 있는 길인데 이틀 거기에 더 계셨지. 오면서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 안 나왔으니까. 근데 얼마나 걸렸다고? 이틀 걸린 거예요. 다 해서 이제 나으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장사 다 지내고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다. 이미 나으리다. 자, 또 18절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한 오리쯤 되매. 뭐 이거는 뭐 오리쯤 되매. 19절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유문하러 온 거예요. 그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끼리 그냥 삼남매 이렇게 그냥 한적한 곳에 이렇게 살면 그 베단이라 해서 뭐 예루살렘에 가깝다 해서 무조건 도시는 아니잖아요. 뭐 조그만 이렇게 시골인데 살면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여러분 얘들끼리 사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안 가요? 솔직히 안 가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많이 가냐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마르다가 300데나리나 되는 이 엄청난 향기를 불 정도 되면은 이 가정이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잘 산 거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이렇게 불 정도로 집에 있으니까 붓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 좀 하고 싶다 해놓고 애도 그것을 사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사오지. 그 비싼 거를 여러분 누가 주겠어? 그리고 또 부모도 없는데 누가 믿고 주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시집 미천이든 어쨌든 뭔가가 재산이 많을 정도로 그 가정이 유대인들이 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면 예수님한테는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해.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불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말하겠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은 더 좋은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를 들으니까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게 있어요. 마르다는 좀 활동적인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얼른 듣고 나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좀 서운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잡히면 죽으니까 못 오실 거야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이 오시려면 지금 오신 것도 지금 어떤 각오로 온 거예요? 죽을 각오로 오신 거예요. 이 양이 죽을 각오로 오시려면 저 빨리 와는 거.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오빠 좀 살려주면 좋겠는데 다 죽어갖고 이제 사흘이나 된 이 상태에서 인자 오실 게 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좀 서운해요, 안 해요? 서운하죠. 아니 이 양이 오실 거 조금이라도 빨리 오시지. 이 문제 오실 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이거는 이제 원망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좀 자기의 좀 하소연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기만 했다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이 마리다의 이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냐면 우리의 신앙이에요. 딱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미 예수님의 의도는 나사로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썩어야 돼. 그럴지라도 주님이면 살려내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주님은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됐습니다. 그걸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살고 이미 주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주님이 계셔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죽었는데 주님이 계신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라니까. 마르다 신앙 아니야. 내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신앙.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자는 것처럼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실 교회가 이제 이런 곳이 돼야 되거든요. 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이 신앙이 이 교회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이 정도는 더 이상 안 되구나. 이 정도는 끝이구나. 이게 말이야 똑같이 우리의 고백이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셨도 그 마음까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은 오히려 더 그냥 그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막 죽었다면 주님 막 죽었어요. 얼른 기도해 주세요. 또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무덤이 지금 있기 전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누구 죽은 자 살려낸다고 무덤 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이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는 그래도 가망성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죠. 우리 아는 목사님 아버지 간 속에 있는데 막 두드려갖고 살아났어. 몇 개월 더 살다 갔어. 살아나니까 자기 엄마가 내 남편 살아났다고 기뻐해야 되는데 제일로 빨리 도망갔대. 무서워갖고. 안 죽으려면 죽어보지 또 살아났고 성가시가냐고 도망가버렸대. 실제로 그랬어. 근데 이미 땅속에 묻었다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끝난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예수님 살려내세요 할 건데 이미 무덤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 더 있다가 오지. 그냥 이틀 동안 그냥 또 다 들릴 거 들면서 또 할 거 다 하면서 예수님이 늦게서 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 신앙이 나오겠거람 말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계셨다면 사는데 안 계셨으니까 이제는 틀렸어요. 그것까지 이미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다? 내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려낼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제는 오라비가 자기의 기둥인 오라비가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살아갈 것을 생각할 것을 깎아보잖아요. 물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그것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그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질적인 대답을 23절 하는 거예요. 23절 하고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면은 22절의 말씀이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오라비가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그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24절에 마르다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22절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빠가 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생각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22절의 고백이 지금 살아날 거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다시 살아나겠죠. 그 전에 말을 많이 이제 예수님이 복음 전한 말을 들어서 알기는 알아. 마지막 날 주님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오라비도 살아나겠지요. 그걸 주님 앞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살아날 거 말한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나 우리는 먼 미래에 마지막 때에 살아날 거라는 것을 막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아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낯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 먼 미래에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살아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이 나사로를 살려야 될 것을 말하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리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를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어째라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말은 이제 그 마르다에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르다에게 하고 있는데 마르다하고 지금 1대1로 말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있어. 또 유대인들이 그러겠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놈이겠지. 저놈이 또 뭔 또 귀신 들려갖고 또 이상한 말을 해갖고 미친 소리 해가지고 사람을 흘린다냐 하면서 듣고 있고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아난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요? 죽이고 미친놈이에요 지금. 근데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미친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지금 일부러 만들어가면서 일부러 그 소리를 많은 유대인들이 병문안까지 조문 오면서 올 거란 걸 알고 지금 그곳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보면 실제로 부활의 생명인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막연해. 아, 천국 가겠지. 예수 믿으면 좋아지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장 믿으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확신을 가져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나중에 그러게 되겠죠. 그래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러겠죠. 그런 우리의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이 신앙이 22절에 이 고백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분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오빠는 이제 죽어버렸고 우리 둘이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 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세상 걸로 우리를 좀 먹고 사는데 걱정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이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아니하냐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론 나사로를 육신적으로 살리시면서 이거를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 믿는다 하고 있고 나는 천국 간다 확신하고 있지만 정말 네가 나를 구주로 생각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을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네.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면 이 확신을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 안 끝납니다.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을 반드시 우리는 전하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지옥 가게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시켜야지. 확신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확신 갖고 안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불구덩이에 있는데 저기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말로만 들어가지 말아야 말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못 들어가게 발버둥 치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고 말기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복음 전했어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말로만 가지 말아야 그걸 빠지면 죽어 지금 그렇게 했어. 지금 들어가고 있어.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안일하게 있으면 안 돼요. 나부터도 마찬가지고 정말 못 들어가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내 혈육들 친척들 못 들어가게 내가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으니까 죽은지 산지 나도 지금 확신 없는데 내가 못하겠느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불구덩이 있는데 들어간다고 내 눈으로 내 새끼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자식이 부모가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제발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이거를 말한 이유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죽어라 썩어라 그러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의 자기 오빠가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오빠 죽은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찔림 있고 도전받는 거 여러분들의 사랑에서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것보다 더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빨리 전해서 빨리 예수 믿게 해서 다 천국 가게 해야죠. 얼마나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예수 믿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천국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구원받는 그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일부러 죽여서 일부러 썩게 하여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 복음 확신을 가져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